2021년 3월 8일 월요일 사순절 묵상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에너지 금식에도 동참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아멘. 오늘 말씀 그 때로 보면 지금 6월절이 되어서 그 유대 남자라면 반드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십니다. 그 6월절은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3, 4월 경이에요. 그러니까 사순절 또 부활절과 이렇게 연결되는 시간 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루살렘은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또 이것을 구심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재물 판매상과 환전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멀리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오는데 그걸 집에서부터 소나 양을 데리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주고 이들이 이제 거기서 소, 양, 비둘기 이런 재물들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사를 돕기 위한 사람들이죠.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환전상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통용되는 화폐가 로마 화폐였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성전세로 낼 수 없어서 유대 화폐로 바꿔주는 환전상들. 이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세금을 내는데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기서 부당한 이득들을 많이 취했다고 해요. 자료들을 살펴보면 시세에 이때는 꼭 사야 되는 형편이니까 시세의 두세 배 판매 가격을 받고 이 제사 동물들을 팔기도 하였고 원래는 이제 건강하고 흠없는 것을 바쳐야 되는데 병든 거라든가 좀 이렇게 좋은 상태가 아닌 그런 재물들을 판매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고 이 환전상도 우리도 환율에 따라서 이렇게 그 환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몇 배로 받아서 환전을 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예루살렘 6월절이나 이런 때
이들의 또 그 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거죠. 그 레위인이나 제사장 계급들이 이것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뭐 엄청난 수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죠. 이런 구조상. 이제 여기에 주님이 좀 격분을 하셔서 이렇게 채찍을 만드셔서 동물들을 이렇게 다 내보내시고 쫓아내시고 돈을 쏟고 상을 없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누구 하나 감히 거기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좀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어느 정도 돈이 없으면 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면 되는데 그것을 더 욕심을 내므로 인해서 상속자를 이제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지금도 너무나 많은 그 부당한 이득을 취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식민지시대 가뜩이나 고통받고 있는데 거기에 더 고통을 씌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당신이 뭔데 이러느냐, 뭐 우리에게 뭘 보여줄 게 있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허물라 사흘 만에 세우겠다. 지금 성전의 기능이 상실했죠. 돈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표면적으로는 말씀 율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를 다 들어가면 다 돈으로 뭐가 움직여가는 그런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상실됨을 주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진정한 성전은 자신인 것을, 본인이신 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물론 이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또 빗대어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내가 모시고 사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성전은 무엇인가? 내 성전이 무엇으로 움직여 가는가? 이런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저도 이제 생활하고 살다 보니까는 자꾸 그런 물질, 돈에 대한 그런 알게 모르게 그런 욕심들이 제 안에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목회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것들에 좀 관심을 갖고 기울이는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성전은 내가 모시고 있는 성전은 주님을 모시는 성전인가 아니면 또 세상 사람들처럼 돈 하면서 돈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내가 돈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내가 진정으로 이렇게 성전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인지 아니면 다른 내가 이렇게 꿈꾸고 소망하는 우상은 아닌지 그렇다면 오늘 말씀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그동안 세우고자 했던 세상적인 성전은 무너지고 주님이 성전이 세워지는 진짜 성전은 기능을 상실한 외형적으로 멋진 성전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 그곳이 진정한 성전이죠. 신약에 와서 성전의 개념이 건물보다는 우리가 성전인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전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심을 모실 때 우리가 성전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재물을 판매하고
또 돈을 환전했던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 기회를 타서 엄청난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던 모습에 주님께서 분개하시면서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또 기도하는 집이신 것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두려운 말씀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성전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전히 우리는 주님보다는 돈을 성전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돈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성전 삼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려 주셔서 주님을 모신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순절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의 우상의 성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성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돈의 성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모신 온전한 성전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이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돈이 필요한데 자꾸 더 욕심이 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우리들의 욕망을 주님께서 제어하여 주셔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또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난 돈 너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의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다스림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